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대종사님의 정전 법문 말씀은 제3장 연불법입니다. 수행편 제3장 연불법. 일단 연불의 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1. 연불의 요지. 대범 연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돈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연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연불의 공부니라. 이거 하나 읽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안 맞아서야 뭐. 빨리 읽는 사람, 늦게 읽는 사람 아주 그냥 가지각색이네. 자, 보세요. 제목을 볼까요? 연불이잖아요. 연불. 연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네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네. 그죠?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인데,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불이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정토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종단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토종 그러면은 정토진종, 일본의 정토진종이 좀 유명하거든요.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마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토진종을 대표하는 스님이 호넨, 또 호넨의 제자 신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토진종이 유행인데, 그 정토교라는 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타력신이에요. 100% 타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욕심과 관념과 나의 잘남과 나의 오만과 이런 거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태도가 그 연불종에서 하는 그 신앙 형태예요. 그러니까 연불종은 완벽한 타력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중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건 오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부처님께 요청드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 같은 종교가 이 정토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구제하시려고 하면은 구제하시는 거지. 내가 그것마저도 요구하면 안 돼. 그거 요구하는 것도 다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의지한다는 거는 나를 완전히 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도라고 그래요. 쉬울 이자 써서 이도라고. 쉬우더라. 이도. 이게 가장 쉬운 길이다.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성불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그것은 못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거는 쉬운 길이다. 그래서 그걸 이도라고 말해요. 근데 들어보면 과연 저게 쉬운 길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쉽냐라고 하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무언가 따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 추구하는 지점하고 맞닿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무슨 행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다른 여타 수행, 뭐 자산을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런 인위적인 걸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내면을 완벽하게 그 자아에 대한 어떤 욕망을 완벽하게 내려놓는 걸로 따진다고 하면은 정토종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힘든 시기에 일본의 굉장히 힘든 시기를 정토종이 휩쓸어 버려요. 일본은 완전히 정토종이 그냥 다 휩쓸어버려. 왜냐면 사람들한테 무슨 뭐 수행법을 알려준 경전을 뭐라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문외한들인데. 근데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너를 맡겨라.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당신이 법장 비구 시절에 자기도 부처님 되기 전에 그 구도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구로 구도하던 시절에 이제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고 그 시절에 내가 목숨 바쳐서 이 구도를 해서 내가 부처가 돼서 불국토를 만들면 내 이름만 불러도 뭐 예를 들면은 중생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불러도 구제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불국토를 만든 거예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만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잡다한 거 아니야. 다 필요 없다. 근데 호넨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구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도를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그 깨달음도 얻지 못했고 나의 무튼 내 안에 아집이나 무슨 뭐 그런 욕구나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구도를 열심히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포기를 하게 돼. 포기를 해. 그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정토종은 철저하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거든요. 정토 신앙이라고 하는데 연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 연불을 바라보지 그런 신앙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원불교에서는. 원불교에서는 철저하게 타력신의 차원에서 아미타불을 말하지 않아요. 원불교는. 그럼 원불교는 그러면 뭐냐? 그때의 원불교에서 말하는 연불할 때 불이 뭐냐? 그게 아미타 부처님인데 청정법신불이에요. 그 청정법신불의 다른 모습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을 설명하는 말이 무량광, 무량수예요.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무슨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자각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그다음에 무량빛,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것은 자성이라고 보는 거죠. 원불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불 하시는 분들이 칭명연불이라는 방식이라도 쓰는데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이름 명호를
계속 그 부르는 것이 일단은 그 명호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걸 부르면서 나무아미 탑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사실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질 때까지, 진짜로 아미타 부처님이 만져질 듯하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려낼 때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진짜 현현한 아미타 부처님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든 아미타 부처님이 상상되어지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무상이잖아요. 그럼 무상한 아미타 부처님이 불생불멸하겠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연불 외울 때나 존재하는 분이고 생각하고 상상할 때나 존재하지, 또는 그렇게 만났었다고 하면 그런 기억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내가 상상으로 만났던 분을 만나고 감동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실상의 부처님이겠어요? 상상한 부처님이겠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이론상 서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상의 부처님이 아니라 무상 차원의 허망한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은 뭐냐? 청정한 자리예요. 예, 청정한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생각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생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한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건 생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청정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는 가운데 청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자각되시잖아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 쪼가리의 생각이면 그러면 흩어진 정신, 흩어진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잡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잡념. 잡이라는 거는 섞였다는 거예요. 5만 개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념은 뭐냐? 안 섞인 걸 일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는 잡념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일념에 속하는 거고, 청정한 한 생각은 유상과 무상 중에서 유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염불을 할 때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때의 생각은 무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유상에 대한 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염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엉뚱깽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생각한다. 그것이 진짜 부처로 알고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모신다. 염불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일인 거예요. 염불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만 방편을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방편을 써서 그 자리를 모시는 거죠. 하지만 입으로 나무아미 타불을 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나무아미 타불을 하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일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경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 타불을 입으로 하면서 마음의 상태는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야 염불이 바르게 되는 거고,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그냥 나무아미 타불만 주구장창 외우면 그거는 경지를 드러낼 수 없어서 경지가 드러나지 않는 양성 공부는 양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걸 양성하는 거예요. 잡념을 양성하거나 망상을 양성하거나 특정한 체험을 양성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허망한 짓을 해버리는 게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대범 염불이라 하는 것은, 대범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몰아서 정리해 말하면 염불이라는 것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천년만년으로 흩어진 정신, 그거를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법이다. 자,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은 이때 말하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은 뭘까요? 무상한 자리예요.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천만 가지로 흩어진 가지가지의 흩어진 정신을 말하는데 정신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글의 맥락을 보고 정신이라는 말을 쓰신 건데 또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흩어진 정신이라고 할 때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의 정신이 아니에요. 잡념의 차원에서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천만 가지로 흩어진 거를 정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참 어리석게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시절에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항상 똑같은 하나의 개념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서 알았으면 그거를 모든 글에 동일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구조 안에서 영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무상에 대한 정신이, 무상을 설명하는 말이지 유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다 할 때 일념은 뭐겠어요? 유상. 그렇죠. 유상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유상이 바로 청정하고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염불의 목적은 유상을 양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의 경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거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경을 말하는 거예요. 순경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경계. 뜻대로 되는 경계를 순경이라고 그래요. 역경은 거스리는 경계예요. 마음을 자꾸 거스리고 힘들고 괴롭고 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순경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봄이 요새 얼마나 좋아요? 네, 봄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행복해 하고 돈 벌었어. 남자친구 생겼어. 어떤 사람들은 나 이번에 애를 낳았어. 행복한 일들 많잖아요, 세상에. 다 마음이 뜻대로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 사는 반절은 괴로움이고 반절은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행복이 주로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경.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역경이에요, 순경이에요, 공부하는 여기는. 순경. 역경이지 뭐. 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기 싫은 거. 앉아 있는 것도 지금 괴로워 죽겠고 눈치 보느라고 지금 와 있고. 아니에요? 네. 참여 얻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순경인데 역경은 뭐겠어요?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런 모든 것이 다 역경이에요. 역경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어떤 공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역경에서 그렇지. 수경으로 옮기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경계 찾기 공부를 하는데 경계에서 어떤 경계를 찾아요? 어떤 걸 경계 삼냐? 역경을 경계 삼아. 거의 99.9%가 역경을 경계 삼아가지고 경계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역경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연불의 내용만 보더라도 역경도 당연히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순경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 찾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감사 찾기 하잖아요.
감사 찾기는 뭘 역경 찾기가 아니고 뭐 찾기예요? 순경 찾기. 그렇네. 근데 왜 이렇게 감사 찾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감사 찾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열어가는 것도 공부는 공부고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말하는 공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경에서 순경으로 옮기는 공부지. 역경은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순경은 공부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가 된 상태, 공부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역경에서 순경으로 옮기는 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순경 찾기를 하는 거야. 감사 찾기를 하는 거야. 감사를 많이 찾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나쁜 건 아니니까. 아예 안 좋은 거 찾으라고 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악경계보다는 순경 찾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역경 찾기보다 순경 찾기가 더. 왜냐면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그 궁극적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대상은 순경도 공부의 대상이고 역경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 대동사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순역 경계의 뒤에 흔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순경도 흔들리는 마음, 역경도 흔들리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 순경 찾아 헤매지 않아요? 맞아요? 순경 찾아 산만리 하시잖아요. 네. 예, 순경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중생들이지. 순경 찾아가잖아요. TV에서도 드라마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었네.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게 이제 순경 찾아다니는 거예요. 순경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경도 흔들리는 거고 역경도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맹맹하게 이렇게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심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역경에 있어도 청정해야 되고 순경에 있어도 청정하라는 거지. 그러면 역경은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해요. 힘들지? 안 힘들어요? 그럼 그 학생의 지금 상황은 순경이에요, 역경이에요? 역경이야. 괴롭거든. 그런데 그 역경을 감내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역경도 근데 그 역경 피해야 돼요? 아니면 감내해야 돼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감내를 해요? 청정한 마음으로. 놀러요, 이제 놀러 가. 뭐 이제 박물관 가시잖아요. 어디 고흐 미술관 가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 행복해. 그럼 그때도 공부가 있어야지. 청정한 마음으로 관람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은 순경과 역경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순경과 역경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요. 맛있는 걸 막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것이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먹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괴롭잖아요. 편안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근데 잠깐 적당히 자고 일어나면 좋은데 계속 자라 그러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나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계속 불러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괴롭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경과 역경은 우리 인생에 계속 교차되는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마음. 그거를 이론상 소문의 용어로 따지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순경도 무상, 역경도 무상이니 그 무상의 경지는 어디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유상. 상주불멸 여의자는 경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는 거기에 있는 거지 순경을 역경으로 옮기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순경도 넘어서고
역경도 넘어서는 게 공부지 역경을 순경으로 가져오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산종사님 말씀이 담담한 맛을 길들여라. 일상에서. 담담한 맛은 뭐예요? 그때 담이 뭔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맑을 담이에요. 맑고 청정한 거예요. 담담하다는 건 청정한 마음을 챙기라는 뜻이에요. 일상에서. 그걸 길들이는 게 공부지 그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여기까지 해도 이제 벌써 더 명료해졌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순경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다 그거 흔들리는 경계고 그걸 안정시키는 공부다? 안정시킨 상태는 뭐겠죠? 그렇지. 순역 경계가 안정된 상태는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으로서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그래서 연불의 문구는 나무아미타불로 우린 정해졌어요. 나무아미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인 바 보세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나무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거예요. 예, 그 산스크리트어에 그 음사한 거예요. 예, 음사한 거기 때문에 해석을 여기도 남령 남자 없을 문자 해석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무슨 말이냐?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무량수각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무량수, 자 보세요. 무량수는 뭐예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수명. 그렇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깨달은 자. 그래서 무량수각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수각,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의 깨달음은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은 상주불멸 여여자연이겠죠. 그렇겠지. 무상이겠어요? 유상이겠지. 그죠? 그게 아미타불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량수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아미타 부처님인 거예요. 불생불멸한 이 마음의 상태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질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상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형상은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건 우리 상상이고 실제로 영원한 거는 지금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요. 저를 보고 이 소리 듣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만 청정한 그것만 불생불멸해요. 자, 그랬어요. 무량수각에 귀의한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경지에 합일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나무아미타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정을 염송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그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에 내가 여기서 죽고 나면 서방정토 극락에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 테란습화 하잖아요. 태는 알로 태어난 거, 습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태란, 습, 화생 있잖아요. 화. 이거 변화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게 화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했던 거는 그거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 이름만 부르면 나는
다음번에 서방정토 극락에 태어날 거야 라고 아미타 부처님을 외우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제자라고 인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제가 이번에 그 공부 저기 뭐죠? 우리 저 서기매교당 법회 때 올려놓은 이론상 이론상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 찾고 서방정토 극락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과거 시대의 불교 신앙 방법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불자라고 불리는 것을 대동사님은 용납을 못해요. 불자 아니라고 봐요. 그냥 미신 신앙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불자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자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불자가 아닌 거예요. 대동사님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대동사님이 그건 다 과거의 것이고 대동사님의 교법 안에서는 그런 식의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의 그 서방정토 극락에 부처님이 나를 갖다가 딱 죽고 나면 이게 남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면 부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요. 빛을 이렇게 하고 구름을 타고 그래갖고 막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옷을 팔랑팔랑거리면서 쫙 내려와가지고 죽어가지고 있는 나를 탁 안으면 눈을 탁 뜨고 부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쫙 사라지지. 서쪽으로 해가 지는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근데 왜 하필 서쪽이었냐? 인도에서 서쪽이 그렇게 그렇지. 거기 워낙 덥잖아,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라는 곳은 매우 덥고 괴로운데 상상하기를 서쪽은 얼마나 시원하고 해가 지는 쪽이니까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안락하고 모든 고통이 소멸되는 곳일까.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서 서쪽이라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서쪽은 서늘한 우리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어디서 봤는지 내 생각이 안 난다. 어딘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미타성호 염소가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성극락에 돌아가야 되지 서방정토 극락에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성극락을 추구하는 것이 원불교의 연불법이지 서방정토 극락을 추구하는 것은 원불교 연불법이 아니다. 그럼 자성극락은 어떻게 자성극락이에요? 그렇지. 보통 극락이라는 말을 그 개념적으로는 뭘 극락이라고 해요? 낙이 아주 극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낙이 없어. 최고의 낙이 극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낙이면 그러면 순경이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극락을? 고락을 초월한 극락. 이렇게 말했어요. 고락을 초월한 것을 극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초월한 것을 지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문에, 대종경 법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와 락,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순과 역, 순경과 역경, 이걸 초월하는 거를 극락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 그러면 뭔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어떠한 상태, 그러면 그거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지. 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량수가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개념 정리를 잘 하자면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순과 역을 다 초월한 경지가 극락인 거예요. 고락을 초월한 경지가 극락인 거예요.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그 자리가 고락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 고락 초월처가 바로 극락이에요. 그것이 자신미타예요. 그러니까 자신미타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내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미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그
극락의 자리를 맛보고 선악을 초월하고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무량수를 깨닫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있지 않고 내가 아미타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고락을 초월한 극락이다. 그래서 자성극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깔끔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원래 생멸이 없다고 돼 있네. 네. 불생불멸이네. 맞죠? 그 불생불멸한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예,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랄 것이요. 그러니까 무량수는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은 청정한 자리. 우리의 자성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또한 소소영령하여 밝고 신령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스러워. 밝고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어둡지가 않아요. 모르질 않아. 그거를 보고 각이라. 이것을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자, 보세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생멸 없는 우리의 성품이 무량수고, 소소영량하고 매하지 아니한 그것을 우리는 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성의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죠. 예. 우리의 자성은 원래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네? 원래 청정하여.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동공. 그죠? 죄곡이 돈공. 갑자기 뚝 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죄복이 천천히 공한 게 아니고 문득 갑자기 공해. 예, 본질이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고뇌가 영멸, 고통스러움, 번뇌, 고통과 번뇌를 고뇌라고 하잖아요. 그 고뇌가 영멸, 영원히 멸했어요. 사라져 버렸다고,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을 자각하게 되면 고뇌가 영멸이에요. 자성을 자각하면 고뇌가 영멸, 청정하면 고뇌가 영멸이에요. 이거 청정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청정해라. 뭔 짓을 해도 청정만 해라. 청정한 자리만 놓치지 마라. 그것이 사실은 불법 수행의, 우리가 이 원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 맥락이에요. 청정한 자리 빼버리면 어떤 것도 성립 안 돼요. 본질이. 그렇잖아요. 연불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정한 자리 빼버리면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자, 이것이 곧 여여하여. 여여. 한결 같다. 같아. 한결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여여는, 그러니까 그때 고락 중에서도 고에 처해 있을 때도 여여. 락에 취했을 때도 그렇죠. 순경에 처해도, 역경에 처해도 그렇죠. 그게 여여예요. 그러니까 여여한 거 알면 자성을 아는 거고, 여여를 모르면 자성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해하는 차원으로만 안 돼요. 이거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생각적 차원에서 많이 머물러 계실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것이 현장에서 되려면 수십 년 걸려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게 갑자기 안 돼요. 네, 돼요. 근데 우리 효타원님은 자꾸 너무 순경을 찾아다녀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여를 찾아야 돼. 순경을 찾으면 안 되고 여여를 찾아야 돼. 그게 열심히 정진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 자리를 안 떠나는 게 정진이에요. 그게 정진하는 거. 그게 그리고 수행하는 거고, 일상을 수행하는 거고.
상시응용 주의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변함이 없어요.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그것을 자성극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맛을 모르지. 중생은 순경 아니면 역경이야. 순경에 처해 있다가도 역경을 못 만나가지고 역경을 만들려고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역경을 또 만드는 게 용을 써요. 또 그래가지고 역경을 또 만들어요. 역경 속에 살다가 순경을 만들려고 또 용을 써요. 그러다가 또 순경을 만들어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 사는 거예요. 없는 문제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요. 막 부부싸움도 안 해도 될 거를 막 싸움질을 만들어요. 막 만들어. 막 핑계거리를 만들고. 자, 그러므로 연부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이 이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어떤 이치예요? 우리의 자성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정하고 여여하고 돈공하고 고뇌가 영멸하고 순역에 흔들리지 않고 일념의 경지이고, 그 자리가 바로 일원상서문에서 얘기하는 유상의 경지이고, 그거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치를 안다고 하니까 뭐 어디 천지간에 무슨 이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치라는 말이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이때 이치라고 하는 거는 불법 수행할 때 이치라는 말 나오거든요. 성가에도 보면 이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보통 육아에서 쓰는 이치하고 성가에서 쓰는 이치가 달라요. 육아에서 이치 쓰면 무슨 말이겠어요? 저 천지자연에 어떤 이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에서 이치는 뭐예요?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 그걸 이치라 그래요. 달라. 근데 여기서 이치라는 말을 그냥 막 부처님들은 이치를 깨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막 하늘에 뭔 이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막 상상을 하네, 상상을. 다 상상이라고, 상상. 허망한 상상. 여기에서 이치는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그렇죠. 그 이치를 알면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의 근본을 하겠지. 연부를 할 때. 그 이치를 안다는 거는. 그 이치를 알면은, 근데 천지에 이치가 있고, 무슨 추나추동의 이치가 있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있고, 풍운으로의 이치가 있고, 흥망성쇠가 이치가 있고, 막 그런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런 이치를 알면은 여기 지금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생각이라서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잖아. 그 이치를 아주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치를 깨달았다 한들 그건 다 무상한 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은 뭘까? 거래 없다. 오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거래예요. 무거래처. 오고감이 없는 자리. 그렇죠. 여러분 서울 가도 그 자리고 부산 가도 그 자리. 그죠? 칭다오 가도 그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예요. 그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이 생각을 또 뭔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거래 없는 그 자리를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이라고. 한 생각과 일념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거래 없는 자리를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대중한다고 나왔네. 대중한다. 이 대중한다가 참 그 원불교적인 표현인데, 대중한다. 대중 잡는다 하거든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중 잡는다는 거는. 표준도 아니고, 그렇지. 간암이란 말 써요, 여기? 간음한다? 그게 뭐냐면 그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걸 대중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상에서 이루어져야 돼. 대중 잡는 거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우리가 물대중 잡는다. 전라도에서 쓰는데 여기서 써요? 써요, 여기도? 물대중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대중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쓰는구나 여기도. 여기 대중이 없냐 이런 말 안 해요? 전라도 쪽엔 써요. 전라도 쪽에는 야, 너 대중이 없어. 눈대중으로 좀 이렇게 해봐. 대중이 없단 말 써요. 예. 자, 한 생각을 대중하여.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 미미한 그 상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딱 유지하려는 그 상태, 그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 상태를 대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은 뭐겠어요? 다 무상짜리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뭐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이에요, 다. 네.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아미타불 일념이란 뜻이에요. 아미타불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 무위, 함이 없어.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고 만들어진 경지는 유위 그래요. 함이 있다. 그래서 무위는 함이 없다. 자연적인 거를 무위라고 얘기하고 인위적인 거를 유위라고 말해. 그 유위 조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위 조작. 근데 이 경지는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뭐 건드리고 뭐 유위로 조작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억지로 손댈 수가 없으니까. 없을 무자 하리자 그러거든요. 마음을 무위. 그 무위한 안락의 지경에 편안한 그러한 상태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연불의 공부다. 그러니까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 이거는 무위 안락의 지경은 다른 말로 청정한 자리예요. 무위 안락의 지경이에요.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다운 연불의 공부예요. 그러면 이거를 교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일원상 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딱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무상에 처해 있지 말고 유상을 챙겨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연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해야지 라고 하는데, 청정한 그 자리에 귀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표현은 신앙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수행적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사실은 그 자리고 수행을 해도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연불의 요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연불의 요지에 보면은 개념 정리가 여기에서 유상과 무상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유상의 내용이 많아요? 무상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여기 전체적인 설명이 뭐가 많다고요? 아니지. 유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유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한번 여기에서 유상과 무상을 분별해 보면 연불의 요지가 개념적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자, 연불이라고 하는 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그걸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 자, 유상이죠.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 안정시키는 공부.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는 그죠? 무상이겠죠? 그리고 여리말로, 근데 무량수각에 귀의한다. 그때 무량수각은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이거는 소리잖아요. 소리.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그런데 무량수각의 경지는 그건 유상이잖아. 그렇죠?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해 서방유토 근학의 낙을 원해 미타성을 염송하였어요. 이건 뭐예요? 다 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간다. 자신미타와 자성극락. 그거 유상의 경지예요.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다. 유상이죠. 무량수라 할 것이요. 무량수. 유상. 그 가운데도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 유상이네. 곧 각이라. 자신미타.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 죄복이 돈공, 유상. 고뇌가 영멸, 여여, 변함없는 자성, 극락. 자, 연부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어떤 이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유상을 알으란 말이에요, 지금. 생멸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유상의 이치를 알아라는 얘기지. 자,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의 근본. 유상. 그렇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 유상.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은 무상이지. 그거를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유상.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 유상. 그것이 참다운 공부예요. 유상이 더 많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뭐가 더 많아요? 유상.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상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아요. 개념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유상에 대한 이런 언어들이 있죠. 굉장히 압축적 언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불법에. 그래서 좌선법을 막상 보면 좌선법은 싱거워요. 나중에 좌선의 요지 공부하시겠지만 연불의 요지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유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다 초월적 용어예요, 원래. 불가에서 쓰는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에서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는 게 연불법이에요. 사실은 연불법을 제대로 알게 되기가 연불의 요지를 제대로 알면은 좌선은 별거 없죠. 근데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연불이 더 중요해, 좌선이 더 중요해. 그렇지. 사람들의 관념 안에서는 좌선이 더 중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불을 보니까 연불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유상을 얘기하잖아. 그럼 뭐 어떻게? 연불에서 추구하는 경지가 과연 좌선의 경지보다 낫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상은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좌선도 유상으로 가고 연불도 유상으로 간다. 그러면 좌선의 유상의 경지와 연불의 유상의 경지가 다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유상은 아니겠지. 상주불멸 여여자유는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좌선하고 연불을 다르게 표현을 해? 막연한 관념이야.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는다고 아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여여하여, 상주불멸, 우리의 마음 원래 청정하여, 뭐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뭐 이런 말들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깜깜하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 선행학습을 많이 했던 게 뭘 선행학습을 많이 했어요? 이론 쌍짜리를 반복적으로 공부해왔잖아요. 반복적으로. 앞에 교의품을 거쳐오면서 이게 유상과 무상을 벗어난 얘기가 없다는 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연불법을 지금 딱 해가 조금만 딱딱딱 건드려 주니까 바로바로 익숙한 용어들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딱딱 되지. 그럼 깔끔하잖아요. 연불의 요지는 결국 유상과 무상 두 가지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밖에 없어. 진짜 설명 잘한다. 하면서도 놀란다. 하면서도 놀래. 깔끔하잖아요. 이론상 발고는 없잖아요. 연불의 요지.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연불하고 좌선을 다르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연불을 하위 개념에 둡니다. 좌선의 전 단계로 보고 연불은 고준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좌선은 고준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연불은 이제 초보자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쉬운 방법, 이거는 어렵지만 수준 높은 방법, 쉽지만 수준 낮은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이제 그 좌선에 대한 그 환상이 떨어져야 돼. 좌선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좌선도 결국은 양성 공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연불도 양성 공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양성 공부는 뭐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성. 견성의 전제가 있어야지.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성을 해요? 자전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보겠냐고. 자전거를 내 눈앞에 갖다 놔야 내가 만져보고 올라타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를 본 적도 없는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견성 않고 양성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은 어떻게 하는 게 견성이에요? 그냥 아는 게 견성이에요, 그렇게. 이거 이 얘기 쭉 설명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아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이 실제의 유상의 경지를 분명하게 자각한 것인지는 되물어봐야 돼, 항상. 이해는 됐어요, 머리로. 설명을 통해서 개념 정리는 됐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내 마음하고 부합하는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와 이 모든 언어가 일맥상통하는가? 이제 그걸 확인해야 돼.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아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거기까지야. 이거를 문자를 이치에 부합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 그리고 개념 정리를 딱딱 해드리고 알 수 있게 경전을 볼 때 이제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실제 공부하고는 무관해. 여러분의 실제 공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여기서 공부를 끝났잖아요. 공부를 예를 들면 이거 정전을 다 공부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걸 똑같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서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한 편 봤다? 재미없는 영화 한 편?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실제 공부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점점점 명료해요. 경지가 명료해질수록 경계가 힘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평온함을 찾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이제 꼴보기 싫고 이랬거든, 이럴 때. 근데 그 꼴보기 싫었던 강도가 어때요? 점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문득 잊어버릴 정도 돼, 나중에는. 그걸 막 생각해가지고 막 뭘 악경계다. 남편이 이럴 때는 남편도 뭔가 고민이 있었겠지. 막 이러면서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드러났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다니까. 옛날하고 똑같아, 남편은. 근데 내 마음이 커지면 그냥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봐진다고요. 남 봐지듯이. 남의 남편이 그런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볼 때 조금 짜증나고 말지? 아니, 좀 안 됐다. 저런 남편하고 사니까. 그러고 말지? 그런데 당사자는 아니잖아. 근데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초점이 정확히 맞아가고 일상에서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평소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문제, 생각의 문제, 번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게 가벼워져요. 무게가. 다루기가 쉬워져.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게 쉬워진다고요.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부한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예전보다 편안하고 가벼워졌어요. 근데 이게 이 성품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들쭉날쭉을 안 해. 일단 한 단계 탁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 정도가 유지가 돼요. 들쭉날쭉 하다가 탁 이만큼 올라서요. 그러면 그 상태가 쫙 유지가 돼요. 들쭉날쭉 하다가 살짝 올라서고 쭉 유지가 되고 그래요. 한번 탁 올라서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안 해요. 괜찮아요. 각자가 다 삶에 무게가 있지 않으세요? 아니,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 다 각자가 짊어진
그 무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짊어져도 자기한테 닥치면 다 무거운 문제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질 아니라서. 각자한테는 다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점점점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볍고 편안해질지. 그게 다르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까지 넘어가 버려요. 죽음이 닥쳐도 가벼워요. 죽음도 가벼워져. 그래서 죽음이 내가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암 선고가 딱 내려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가볍게 다뤄져요. 아, 이제 갈 준비해야 되나 보다. 유산도 상속할 거 상속하고, 뭐 냉길 말 있으면 냉기고, 뭐 그동안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좀 풀고, 그러고 갈 준비 딱 하고 간다고. 공부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살라고 아등바등 하지. 아등바등. 그리고 막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살라고 막 약초 캐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1년이라도 더 살아봐야 되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그래도 죽어.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몇 없어요. 어쩌다 몇 사니까 그냥 다 나도 살겠거니 하지만 다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 생로병사까지 나가면 공부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고, 대부분은 일상에서 인간관계 문제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잡념이 많이 없어져요. 잡념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이건 하기 싫어, 이건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잘 안 나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문득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하기 싫어가지고 오만 번뇌를 끓였는데 번뇌가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일 있으면 가볍게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담배나 술이나 또는 뭐 내가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분 내가 안 고쳐져.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벼워져가지고 어느 순간 담배 생각이 안 나. 어느 순간 문득 술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별로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여기서 뭐 정전을 뭐 다 공부를 우리가 했다 해서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면 공부길을 잡아서 갈 거냐? 글쎄. 한 명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 나오면, 진짜 이번에 괜찮았구나. 그렇게 이 공부 안 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 이게 무슨 뭐 그냥 순경 찾는 공부 같으면 죽어라 하겠지. 행복 찾기 이런 거 하면 죽어라 하겠지. 그것도 죽어라 안 해. 돈 버는 거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좋은 옷 사 입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좋은 데 여행 가려고 그러고. 자, 연불의 여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이 연불의 방법 함께 봉독해 볼게요. 이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1. 연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2.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3.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연불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4. 연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5.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7.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이게 사실은 염불의 방법이 이보다 더 깔끔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밖에 더 뭘 쓴다는 거는 그냥 다 사족이에요. 그냥 깔끔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해할 수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간단하고 편이한 거예요. 염불은. 염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남녀노소 선악기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히 간단하고 편한 거니까. 근데 요지를 보면 극히 간단하고 편해 보이진 않죠. 요지가. 근데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염불이 가진 그 진리성이나 경지 자체를 우리가 설명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간단하진 않지만 염불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런 걸 좋아해요. 간단하고 편리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실제 효과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 그걸 대종사님은 좋아해요. 근데 중생들은 뭔 짓을 많이 해요? 어렵고 단계가 많고 복잡하고 하면은 그 수행이 뭔가 더 깊은 경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깊은 경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깊다고 생각하는 거는 철저하게 유상을 자각하면 유상보다 깊은 경지는 없는 거예요. 유상을 자각하고 나면 그 위에 나머지 경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깊은 경지는 유상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더 이상 깊이가. 자, 1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데 그때 바른 자세는 뭐겠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비스듬히 막 누워갖고 기대갖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단정한 자세로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오래 앉아도 편안한 자세.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 그게 이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기운을 안정한다는 게 뭐예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히 하는 게 기운을 안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딘가에 힘이 있고 긴장되어 있지 않게 몸을 편안히 이완하는 거예요. 그게 기운을 안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어디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때 수행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때 진각종 보면 이렇게 비로자나불 이 수인이거든요. 비로자나불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전부 다 같이 이러면서 하더라고. 온만이 반매음을 하는데 이렇게 온만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몸을 흔들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야 이러고 땅을 치고 울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불교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염불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몸 까딱까딱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힘들어요. 힘들면 이제 자세를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자세 바꾸는 거는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면 바꾸면 돼. 편안한 자세. 그 다음에 뭐 의자가 다 바닥에 불편하면 의자에 앉으면 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저기 바닥 생활 안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요. 의자. 그리고 침대에 앉아요. 거기는 온돌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자요. 그 사람들은. 의자 생활하고 탁자 놓고. 예, 나무 침대에서 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앉으라고 하면 이거 안 앉겠어요? 못 앉아요. 서양 사람, 중국 사람들은 다 이게 다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좌식 이 바닥에 이제 앉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마라. 예. 됐죠?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자세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하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감아도 되고 떠도 되는데 좌선법에는 뜨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자선할 때 보겠지만.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감는 것보단 뜨는 게 나아요. 감으면 잡념이 더 많이 끓여요. 잡념이 너무 많이 끓이고 또 잠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저는 대동사님은 저기 할 때는 무조건 내가 누군가한테 좌선 가르치면 무조건 눈은 떠야 된다. 저는 그리고 좌선하면서 눈 감아본 적이 없어요. 좌선할 때 저는 항상 눈 뜨고 가야지. 눈 감으면 자는 거예요. 예. 눈을 감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좌선을 했는데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뒤에서 보면 다 이러고 있었거든. 계속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좌선 끝나고 나서 이제 부르잖아요. 갑이요, 병이요, 누구 이름 부르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제 갑이요, 병이요, 갑이요 그래요. 이러고 막 정신없이 잤던 사람이 막 편안하게 잘 잤다 그러고, 막 진경에 들었다 그러고. 잠자면 그래요. 다리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 청정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리가 아픈데 청정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도 청정해요. 마음자리는 안 움직여. 역경이잖아요. 다리 아프면. 그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역경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청정한 거 없어요? 그때 그저 챙기면 되는 거지. 지금 뭐 다리 아프고 안 아프고는 그거는 몸 길들고 안 길들고의 문제지 실제 경제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아무 관계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좌선 오래 하고 잘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기를 잘하는 거지 그 앉아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경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있고 막 꼼짝도 않고 앉아있고 미동도 않고 앉아있다고 해서 저 사람 좌선 잘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언행을 딱 보면은 막 뭐 조금만 거시기 하면 막 화가 팍팍 나오고 그러는데 정신조작 하나도 안 한 티가 나는데 뭔 좌선을 했다고. 고요한 거 닦은 거야 그냥. 이 좌선 얘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크게 하는 것도 하지 말고 작게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요. 적당하게 하라고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는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정도 수준 정도로 하면 내가 볼 때 그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평소보다 연불만 했다 하면 목소리 커진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뚫고 저쪽에서 나무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야. 그냥 연불할 때만 되면 목소리 커진 사람도 있어요. 모두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막 팍팍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연불할 때만 되면.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입만 딱싹딱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최소한 제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아미타불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하면 나무아미타불이 내 귀에 들릴 정도는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릴 정도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기운에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연불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 거는 아니다. 아니에요. 자세가 연불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3,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하되. 이때 정신은 뭐죠? 일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일성에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연불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3번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정신을 오로지 연불일성에 집중한다는 거는 연불 소리만 챙기지 다른 걸 안 챙긴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나무아미타불만 있지 나머지는 없어야 돼.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야. 딱 그것만 나무아미타불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나무아미타불이니까 편해진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온다. 다 필요 없어. 나무아미타불 요 소리만 딱 집중하면 돼요. 내가 말하는 거 듣잖아요, 동시에. 여기에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연불귀절을 따라, 연불귀절은 나무아미타불이죠? 그거를 따라서 그 일념을 챙겨. 그 일념은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념, 청정한 자리, 음성, 소리, 일념, 소리와 내 마음이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나무아미타불 할 때 요 자리가 안 떠나는 거야. 요 자리가 계속해서 요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무아미타불 청정한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천하의 쉽네.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옳게 하는지 오래 하면 잡념이 뚫고 들어와요. 오래 하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 하면 잡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이 더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잡념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챙겨서 다시 하고 다시 챙겨서 다시 하고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이지. 일념은? 유상.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같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같이. 연불은. 그러니까는 나무아미타불을 그러면 유상만 챙기는 것과 무상한 가운데 유상을 챙기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유상하고 무상을 동시에 드러내야 이런 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쪽만 치우쳐 있으면 그거는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계에 있는 곳에서 경계와 함께 드러나야 되는 거,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연불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소리 경계, 음성 경계에 같이 청정한 자리가 묻어있게 하는 그러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와 함께 이 자리가 존재하도록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의 어떤 그 뜻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연불에서는. 그냥 음성이 기대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이 아니어도 돼. 그냥 다른 거여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천지연계 아심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문구로 하는 게 좋겠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용어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지정한 주문이 있으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어떠한 의미도 거기다 의미 부여도 하지 않고 다만 소리와 음성과 일념이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어떤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냥 나무아미타불.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염불을 할 때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 심경. 자, 한가한 마음과 무의 심경 이렇게 됐어요. 한가한 마음은 뭐고 무의 심경은 뭐예요? 같은 마음이죠. 네. 한가한 마음과 무의 심경은 지금 청정한 자리예요. 유상의 경지예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그 자리를 챙기는 거죠. 가질 것이면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바깥으로 부처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외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으로서의 부처를 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판단으로서의 부처를 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외라고 하는 거는 청정하면 바깥쪽에 있는 걸 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처를 봤다 그래도 그건 외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봤네? 어디 절에 갔는데 부처님이 막 환영이 나타났어. 그러면 외불 본 거예요. 외불 본 거라고. 그러면 진짜 부처를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환영을 본 거지. 색경계를 본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외부를 구하며 미타 색상을 상상.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막 화려한 아미타 부처님의 어떤 그 막 장식, 막 옷 이런 걸 상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외현을 상상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상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피부부터 해서 옷 질감부터 해서 막 이런 걸 다 상상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락장엄을 그려내. 막 대단한 세계로 막 나가 막 빠져들고 막 너무 행복한 세계에 내가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 그게 전부 다 잡담이에요. 잡념이에요. 예, 여기 위에 천만 생각이에요. 그 천만 생각이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고 미타 색상을 상상하고 극락장엄을 그려내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천만 생각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5번째.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목탁 치고 염주를 세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목탁 치고 염주를 세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마음을 붙잡는데 필요하다고. 마음을 붙잡는데 그걸 치면은 마음을 붙잡기가 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 보면 염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근데 왜 그걸 하겠어요? 마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돌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청정한 마음으로 이거 돌릴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나무아미타불 만독을 오늘 해야 되겠다. 나무아미타불. 몇 번 돌렸지? 이게 108배면 몇 번 돌려야 돼,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돌리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목탁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목탁을 치면 확실히 좀 더 낫긴 해. 해보면. 목탁 치고 하면.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도 더 더 챙겨지는 거고 힘도 좀 덜 드는 느낌도 있고. 또 목탁이 일관적으로 탁탁탁탁 때려주니까 잡념도 훨씬 좀 덜 들고. 마음을 붙잡는 데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근다고 해서 이건 목탁이나 북을 꼭 쳐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지.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자, 보세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무슨 일을 할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면 그때 나무아미타불로 잡념을 대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념이 생기면 나무아미타불만 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잡념은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잖아요. 하나의 소리. 근데 이때는 내가 마음이 잘 안 챙겨져. 예를 들면 청정한 자리가 안 돼. 잡념이 너무 끓여.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나무아미타불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무상의 경계들 중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상의 경계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집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막 괴롭고 그러면 밥 먹잖아. 막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가가지고 쇼핑을 한다거나. 왜 그런 짓을 해요? 잠깐. 그렇지. 그 고통을 뭔가 잊는 방법이, 그걸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돌아가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달리기를, 운동을 막 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도저히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여행을 갔다 온다. 그걸 전부 다 대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잡념에 내가 이 경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 대신에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이걸 대치라고 얘기를 해요. 대치. 그러니까 잡념을 대치하는 방법으로서 염불 괜찮다는 거예요. 예, 잡념이 치성하면.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이걸 중잠이 좋다. 내가 지금 당장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뭐 생각을 해야 될 일이면은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돈을 지금 이렇게 회계를 해야 되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회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다른 일, 뭐 잡다한 일, 무슨 뭐 물건을 옮기면서 할 수는 있어. 뭐 아주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한 걸 반복할 때는 그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 뭔가 그런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이 방해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6번에서 말하는 염불은 어떤 염불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소리, 음성,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둔 말이에요. 하나의 방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치하는 방편으로서의 염불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방경계를 대치하는 방식으로서 염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염불의 본질은 아니죠. 결국 천만 방편으로 대치한 염불도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경계에 불과한 거니까 사실은 이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일념짜리가 드러나야 되겠지. 이러면은 올바른 염불이 되지만 내가 지금 잡념을 너무 끓여갖고 힘들다 그러면 소리라도 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염불의 하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러한 방식의 염불은 거친 거 청소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거친 번뇌를 상대하려고 내가 다른 하나의 번뇌로 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방식을. 예. 자, 그다음에 7.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의 심성이에요. 원래의 심성을 반조해가지고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 그러니까 심성의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면 분한 일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의 목적은 심성의 원래를 반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심성의 원래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염불의 본질을 구현하는 게 아니야. 맞죠? 네. 심성의 원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해도 염불로서 안정.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 순경이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 역경이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 심성 원래의 자리에서 탐진치, 순경, 역경 어떤 것이 드러나도 심성 원래의 자리에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행을 하게 되면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수행을 해도 나무아미타불 심성의 원래 심성자리가 드러나도 지금 보이세요? 네. 이 보이는 거 이거는 그대로예요. 심성자리가 이거 청정한 자리가 있다 해서 이게 안 보여져요? 아니죠. 그 자리는 오히려 경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잡념이 없이 이걸 이렇게 드러낼 뿐.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경지에 들어가면 경계가 사라지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 경계가 사라진다고 하면 경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건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상태도 또 다른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경계도 있지만 고요한 것도 경계인 거예요. 행복한 것도 경계지만 불행한 것도 경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안정한 것도 경계지만 안정도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안정시켰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 아, 탐심, 진심, 치심, 뭐 이렇게 순경, 역경 뭐 다 나왔어. 그랬는데 나무함이 침성 원래자리가 드러나니까 이놈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안정된 상태로 드러난다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정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잘 되세요? 다루어진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성 원래의 자리는 무상의 경지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정시키는 거지. 예. 그래서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삿된 마군이죠. 수많은 삿된 마군을 백천사마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받는다는 거는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예.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일념의 대중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항상 대중이 있어야지 그게 연불의 본질이지,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말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아미 타불을 하는 그 일념이 중요한 거라고. 자,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나무아미 타불이 없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그 삼매를 증득하리라. 삼매는 이것도 사마띠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삼매는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가 삼매예요. 네, 청정한 자리가 삼매예요. 삼매는 다시 말해서 무슨 열발이네 해탈이네 하는 것과 맥락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삼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아, 나는 독서 삼매에 들었다. 나는 무슨 청소 삼매에 들었다. 나는 등산을 하는데 등산 삼매에 들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뒤에다 삼매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삼매 맞아요? 그 행위에 일심으로 집중했다고 해서 그게 삼매가 아니라고요.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삼매라고 안 한다고. 삼매는 여기서 말한 일념의 대중이 있어야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을 때 삼매라고 하지, 일념의 대중이 없는 어디 집중된 상태는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일심으로 그 일에 일심 얘기하니까 오직 그것만 하고 다른 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일심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은 잘 될 수 있죠. 또는 힘도 덜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번뇌 자체를 항복받을 수 있어요? 번뇌가 사라져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일심으로 하면 번뇌가 없어요? 마음에 힘이 쌓여요? 생로병사 해탈해요? 청소를 일심으로 해, 나는. 그래서 청소할 땐 잡념이 없어. 그때 거기 그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거를 삼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쓸 때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청소할 때 무슨 뭐 청소 삼매네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실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독서 삼매. 독서할 때는 독서할 때 독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 책에 대한 내용의 생각을 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소설책을 읽으면 그 소설책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도 상상되고, 배경 어떤 얘기 나오면 그 배경 화면도 상상이 되고,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청정한 자리가 있냐고.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걸 수행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좌선법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좌선법 강의를 하는데 그때 공부하시러 오신 어떤 한 분이 삼매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 막 일심으로 산악자전거를 탄다는 거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오직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 수양력이 양성이 돼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거는 콜라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중독돼가지고 또 콜라 마시고,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스릴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중독돼가지고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희열을 느끼니까. 그때의 희열이 마치 어떠한 특정한 어떤 정신적 깨달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망상 중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망상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콜라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편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또 그렇게 닿아 있는 거지, 무슨 뭐 이게 깨달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자, 좌선의 염불의 방법을 정리하자면, 몸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하면 되고, 소리도 힘에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면 되고, 정신은 오직 염불에만 두고 염불이 일어날 때 정신을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염불과 음성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때 일념의 경지가 청정한 자리예요. 여기를 자각해야 염불을 바로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가 빠졌어. 그래도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러면 삼매를 증득하게 되지만, 만약에 나무함이 탑으로 하는데 청정함을 놓쳤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수천 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염불은. 여기서 핵심은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일념의 대중. 일념의 대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오직 청정한 자리와 염불일성, 그것이 같이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도 중심을 얘기한다면 일념이라고 하는 그 일념의 대중. 이제 이게 염불 방법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염불의 방법은 정리가 잘 끝났죠? 이제 염불의 공덕 볼까요? 3.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염불을 하면은 금방 나온다는 얘기, 오래 하라는 얘기예요. 오래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자,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삼매를 얻어. 염불삼매는 뭐예요? 염불할 때 청정한 게 염불삼매예요. 염불할 때 청정한 게 염불삼매예요. 삼매는 청정한 거예요.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 여기 계신 분들이 순경을 목적하면 염불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극락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염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개교의 동기 시작할 때부터 물질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만족된 상태를 우리가, 그것도 물질의 세력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종교 활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순경 찾으러 오거든요. 다라는 표현은 안 맞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교 활동은 다 무언가 얻으러 와요. 종교를 통해서.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서 펼쳐지는 격가지인 거예요. 격가지.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을 훌륭하게 잘 쓰면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을 훌륭하게 잘 쓰면 일도 잘 풀리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겠죠. 건강도 잘 챙겨지고, 하나가 좋아지니까 두 개, 세 개가 연속으로 좋아지고, 다 모든 게 원활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거기에 크게 끌려다니질 않게 돼. 공부가 탄탄해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잘한 행복들을 맛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자잘한 지말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원불교를 들어오니까 경전을 봐도 맨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경전 해석을 봐도 맨날 그런 어떤 그 지말적인 어떤 행복이나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쪽에서 무슨 사업 성공하고 무슨 시험 합격하고 막 이런 정도 수준으로 교법이 해석이 되니까 모든 법문이 수준 낮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목적하는 건 뭐라고요? 극락이라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건 뭐라고요? 극락. 극락은 아까 말했죠. 고락을 초월한 걸 극락이라고. 그게 우리가 목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불하면서 목적하는 거는 고락을 초월한 극락.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순경이 포함된 것. 그거를 그 극락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불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은 달라야 되잖아. 같죠. 같다고 써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써 있는데 연불의 공덕과 좌선의 공덕은 같나니라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데 버젓이 써 있는데 사람들이 좌선이 막 더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쉽고 더 간단한 방법의 공부가 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좌선에 그렇게 비중을 두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막 교모님들이 막 좌선 막 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좀 못마땅하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렇게 좌선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경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좌선이 궁극적으로 어딜 향해 가는지. 이론상에 대한 자각이 없이 좌선을 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 연불하고 좌선을 왜 구분했냐? 그러나 연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이야. 연불도 수양 과목, 좌선도 수양 과목. 수양의 목적은 뭐죠? 그렇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양성하는 게 그게 수양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좌선이나 그걸 하는 건 똑같아. 그걸 하는 건 똑같아요.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표리가 된다는 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렇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면서 방법론적으로 구분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연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이건 연불의 방법이 나오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지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기니까 벌써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1단계. 자, 보세요. 이걸 단계로 이해한 거야. 네, 1단계. 아, 번뇌가 많은 사람은 연불하는 거고, 번뇌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좌선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분명히 똑같다고 말했는데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방법에 있어서 연불이라고 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 그 외경을 물리치기에 유리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게. 가만히 앉아서 단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외경을 대치하기가 더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연불로서 그걸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계가 무난해지고 하면은 그러면 좌선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연불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연불 해도 돼요. 예. 이해가 돼.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외경이 금할 때는 좌선 공부가 더 힘들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공부예요? 연불이 더 유리해. 연불은 경계가 클 때도 할 수 있고 없을 때도 할 수 있는데 좌선은 외경이 클 때는 힘든 공부란 뜻이에요. 이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이거를. 경지가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 원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하다. 그게 원적의 진경이에요. 원적 무별한 진경. 좌선법에 이제 나와요. 그 원적의 진경. 근데 원적의 진경이라는 것도 유상짜리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또한 시간에 있어서든지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불이 기묘하고. 그죠? 네. 외경이 가깝잖아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외적 경계가 많을 때는 연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인지 기타 사람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해. 아니 조용한 시간대 나무함에 탑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만히 조용한 시간대는 좌선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그 상태를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신경을 대조해. 번뇌가 너무 치성해 막 이러면 단전에 집중하는 게 더 힘드니까 연불을 더 하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번뇌가 그렇게 치성하지 않으면 연불 힘들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전주 하는 게 더 편하거든. 실제로 연불이 힘들어요. 오래 못해요. 소리를 내야 되니까. 네, 힘들어. 그러니까 작게 하면 되지. 이제 작게 해도 되고 또 소리 뭐 속으로만 해도 되고. 그런데 속으로만 하면 또 효과가 없어. 잡념 끌어. 근데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근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제 좌선이 더 오래 할 수가 있지. 연불하는 것보다는. 근데 연불도 오래 하는 사람도 엄청 오래 합니다. 그것도 능이 난 사람들은.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에 환경을 관찰하고 심성을 대조해.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번뇌가 치성한지 아니면 지금 특별하게 지금 그런 게 없는지 대조해서 연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여. 네, 때에 맞게. 그때 때에 맞게 하는 것이지. 무슨 연불이 더 대단하고 좌선이 더 대단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된다. 그 정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힘, 그게 정력이잖아요. 네, 정할 정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정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좌선법이나 연불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는 확실하네. 이제 연불하고 좌선이 경지가 다른 건 아니구나. 확실하게 써 있구나, 여기에. 예, 다만 대동사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라는 얘기구나. 그냥 단지 그거구나. 그러면 이제 가벼워져야 돼요. 좌선에 대한 환상도 사라져야 돼. 연불에 대한 부족한 느낌도 사라져야 돼. 경지 똑같아요. 깔끔하죠? 네, 깔끔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연불의 요지, 연불의 방법, 연불의 공덕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르는 거 특별히 없으시죠? 네. 꽤나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했고, 이 정도 꼼꼼하게 했으면 이제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여기에는 문장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동사님은 법문 곳곳에 생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생각이라는 말을 어떤 문맥에서 썼냐라는 거에 따라서 생각은 유상의 경지가 되기도 하고 무상의 경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념이라든가 무슨 정념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청정한 자리인데 망념 또는 잡념 또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염불할 때 부처를 생각한다고 할 때도 그때의 생각도 결국은 부처의 경지가 드러난 마음에서 부처의 경지가 드러나는 그 상태를 부처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지 염불하니까 부처를 생각하니까 무슨 어떤 형상을 외부를 상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염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염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 그 하나를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의 경지는 단순하게 해서 무상의 수많은 경지가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나무아미타불 음성 하나로 정한 거고, 그리고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념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 나무아미타불은 무상.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게 연불의 그런 경지인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론상짜리인 거예요. 이론상이에요. 그대로 연불법은 이론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나무아미타불 대신에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분한일, 탐심, 순경, 역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만 대치되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분심이라고 하는 것, 또 순경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에다가 일념을 실는 연습을 한 사람은 탐심의 경계에도 일념을 실을 수 있게 되고 진심의 경계에도 일념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에 일념이 올라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 모든 경계에 일념을 올라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많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핵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